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자연 만물, 우주,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강단에 꽃이 아름답게 있는데 쉼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몇 주 지나면 움직인 게 보여요. 왜요? 물기가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그렇죠. 나무도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쉼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물을 빨아당기고 잎을 또 내고 또 떨어지게 하고 또 잠자다가 또 일어나고 쉼없이 바닷물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깊은 바닷속에 해류가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소금이면서 썩지 아니하는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쉼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 걸어다니니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세포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끊임없이. 근데 50년 60년 70년 살고 보니까 이만큼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때를 따라 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건 인생의 때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우리 자신의 삶이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면 참 인생 곁길로 가기가 쉬워요.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이 땅에 왔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곁길로 가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우리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죠. 네. 그래서 삶을 불법과 죄에 던지면서 땅에 있는 쾌락을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죽음의 때를 만납니다.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있고 하나님의 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물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계절은 정해진 때를 따라 계속 순환됩니다. 지금 겨울이 왔잖아요. 계절도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이게 변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꽃은 피어야 될 때가 있고 또 꽃이 져야 될 때가 오면 떨어집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 같은 질서 속에서 모든 삶을 우리 인간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만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물이 피곤하거든요. 지구 자체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피곤해졌어요.
수명이 다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 덜 쓰기 위해서 요즘 전기차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날씨가 이상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남극, 북극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어느 나라는 점점 물속에 잠겨가고 있고, 이제 과학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만년, 억년 그 얼음 속에 들어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마침내 나와서, 바이러스는 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셔야 될, 새롭게 재창조해 주셔야 될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만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말로도 할 수 없는 피곤 속에 있기 때문에. 동물왕국 보셨어요? 저는 가끔 보는데 그 예쁜 아기 사슴을 막 하이에나가 와서 표범이 와서 막 찢어서 먹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겨야 되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삽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계 질서의 때, 질서와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창조될 때가 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종말의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죽으면 다 끝. 아닙니다. 한국에 노무현 대통령이 막 검찰이 수사가 들어오니까 봉화마을 그 봉화바위입니까? 거기 가서 막 떨어져 죽었잖아요. 죽으면 끝. 아니요. 죽으면 끝. 그러니까 검사가 조사 들어갔다가 죽었으니까 끝. 그렇게 검사는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심판받아야 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내 권리처럼 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내 소유처럼 끊기도 하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사도들은 자기가 죽은 사람 없어요. 전부 남이 죽여서 순교했지.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은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것처럼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남의 생명도 마찬가지. 다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고 그 연수 다 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종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죠. 신랑 오실 때 잔치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 기름이 무엇인가? 여러 해석도 있지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지키는, 잠자지 않고, 잠잔다는 것은 밤에 잠자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깨어서 늘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처녀가 다 잠잤는데 신랑이 온다 하니까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결혼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들은 잠자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등에 기름 다 불 켜서 잔치에 들어갔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 말씀이죠. 우리 주님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인이 멀리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니면 10문화, 5문화, 1문화 맡기고 가는데 돌아올 때 주인이 결산하자고 할 때가 오잖아요. 우리 삶을 결산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런 돈을 줬고, 내가 이런 생명을 줬고, 내가 이런 미국에서 사는 영주권을 줬고, 시민권을 줬고, 내가 이런 기능과 재능을 줬고, 이런 시간을 줬고, 이런 삶을 살도록 자녀를 줬고, 다 줬는데 그거 다 결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거 주인이 오시면 다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우리 주님이 다 계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고 쌓아놓고 살리라. 안 해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하나님 다 가져가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맡겨주신 생명, 맡겨주신 삶,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생존,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 뭐 학력을 쌓았든지, 뛰어난 재능이 있었든지,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산해야죠. 깨어큰 신앙으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목적에 따라서 가장 선하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세요.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 끝에 때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이 우주의 처음 시작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마지막에 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걸 믿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주셨을 때 아름다웠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터부였잖아요. 터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내시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게 하세요. 인간이 잘못 사용해서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부정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막 계속 파괴하고 있잖아요. 서로 미사일 쏘면서 파괴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북한도 뭐 세상 파괴하기 위해서 뭐 백성들이 죽어도 죽어라 원자탄 만들잖아요. 핵폭탄 만들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파괴하고 또 지저분하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게 시작도 끝에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때도 미래의 때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태어날 때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께 갈 때도 아름답게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쁘세요. 이것도 훈련하시고 저것도 훈련하시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게도 그런 일도 만나지만 어떤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두려움도 갖게 하시고, 그래야 겸손하니까. 만사가 다 형통해버리고 다 잘되고 다 부자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내가 신이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또 아름다운 것도 보여주시고 또
경계해야 될 것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못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시는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선하세요.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름답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아름답게 결론 맺어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큰 호박이 너무 커가지고 땅바닥에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런 큰 호박이 있으면 땅바닥에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뭐 짚을 깔아놓고 그러잖아요. 해보셨어요? 그렇게 합니다. 또 매달려 있으면 또 가지가 전부 다 처지니까 뭐 받침대를 세워주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농부가 이렇게 큰 호박이 왜 이렇게 가는 가지에 열릴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큰 호박은 큰 참나무에 열도록 했을 텐데. 근데 이 큰 참나무 열매를 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엄청나는데 참나무에 열린 도토리를 보니까 손톱만한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큰데 도토리만한 조그만 열매를 참나무가 맺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가지에는 거대한 호박이 열렸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잘못된 거야. 생각이 모자랐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그때 한 말씀 드리는 건데 하나님 실수한 거야. 이 작은 도토리 작은 도토리는 호박 덩굴에 달렸어야 딱 맞는데 그래야 어울리는데 하나님 정말 실수하셨어. 그 생각을 하다가 참나무 밑에서 콜꿀 잠을 자는데 도토리 하나가 툭 떨어지는데 코에 딱 떨어졌어. 그 높은 데서 아마 따끈하면서 약간 긁혀가지고 아이고 아야 도토리여서 다행이었지 큰 열매가 떨어졌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 그 큰 호박처럼 막 그게 참나무에 열렸다가 떨어졌더라면 얼굴이 박살났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 거죠. 농부가 참나무에 호박이 열리지 않고 호박나무에는 땅바닥에 열리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아름답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선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살아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선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것을 시작도 아름답게 마지막도 아름답게 하셨어요.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계십니다. 후회스러운 과거도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불안한 미래 때도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